안녕하세요. 재밌는 세계 역사 이야기. 오늘은 고대편 유대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음성을 들은 뒤 일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신만을 믿었고 자신이 들은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들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과 그 가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유대 민족은 대대로 유일신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만인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아주 척박한 바위투성이의 땅이라도 그곳에 남아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을 구해준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에게는 풍부한 곡식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이게 되고 나일강둑 가까이에 무리 지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이 잘 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조금씩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요. 어떠한 무기도 가질 수도 없었고 일한 대가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이 그저 죽도록 일만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계속 번성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것은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 죽게 되었거든요. 이 사악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일강가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 여인이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진 뒤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석 달 동안 파라오 병사들의 눈을 피해 아기를 키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기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갈대로 바구니를 짜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도록 타르도 덧칠하고 따뜻한 부드러운 담요로 아기를 감싸 바구니에 넣은 뒤 나일 강물 위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에게 나일강둑에 숨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했는데 바구니는 나일강을 따라 계속 떠내려가다가 물가에 자란 풀에 걸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가에서 거닐다가 이 공주가 물가로 다가가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기였기 때문에 이 아기를 데리고 아들로 삼겠다고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딸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래서 본인의 엄마인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아기가 잘 자랄 때까지 파라오의 궁전에서 그를 돌보았는데요. 파라오의 딸은 이 아기를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훗날 본인이 이집트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매맞고 학대받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합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라오가 노예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다는 걸 알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온갖 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 호루스가 강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나 모세의 하나님이 강을 피로 물들이자 물고기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자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침대, 옷, 목욕탕, 심지어 음식 속에서도 개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다른 어떤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모세의 하나님은 3일 밤낮 동안 태양을 가리고 어둠만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유대인이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밤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 병사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그들의 앞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쳐들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들의 양옆으로 거대한 물의 벽이 세워졌고 벽을 통해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땅 위에는 물기조차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고 이 물은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을 덮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유대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는 이 부분을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은 다신교에 대한 일신교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이 이집트의 많은 신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강력한 유대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랫동안 번성했던 이집트는 또 한 번 다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무기가 없어도 노예들조차 이집트 군대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이집트를 정말 강력한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니키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지난 역사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읽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챕터 없이 공부하고 그 기록을 영상과 블로그에 남기고 있습니다. 평일 매일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